네, 오늘 복음 편지 두 번째 만남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만남 얘기를 했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를 나눴었고, 지금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고, 인간이 없는, 행복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 운동을 나누는 시간도 좋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갈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를, 지금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교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이 죽은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뜻이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고 타락된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늘 피해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탄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었다.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간에게만 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생기게 되었고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 종교 생활을 해봤지만 또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했지만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시켰다. 석가는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또 써있기도 하고 인간들은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즉 구원이란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구원이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하고 그 노력이 좋은 것이나 구원을 얻을 가치는 못 된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값이는 것이 없다.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고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 없고 아무도 사탄이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들의 노력으로 또 우리들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또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그 이전 버전에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석가 그 남아다경 안 나와 있죠. 저도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복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복원하면서 이거를 다시 복원을 한 것 같아요. 석가가 그렇게 말했던 것까지도 기록을 해두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실제로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만이 길이 되신다라는 부분이 오늘 이 두 번째 만남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두 번째 만남을 가져갈 때도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 떠난 상태라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정신적, 육신적, 영적인 상태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 드러난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뒷배경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터치를 해준다고 보면 돼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길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두 번째 만남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직면하고 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고 성공자는 성공자대로 내가 이룬 것들을 통해서 성취감을 가져가지만 그 성취감 뒤에 오는 허무함은 또 그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모든 것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종교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더 망하게 결국에는 더 망하게 되는 일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들 이제 성경 본문들이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한번 좀 찾아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것들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원한 언약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 끝까지 걸어나가는 사람들이고 또 각성을 세우고 살리는 장로들이 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 군데를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이 시간인 줄 믿고 또 인도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제 치유가 악몽이 나와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 보는데 꿈 꿨다고 막 무슨 얘기하고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일단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운동도 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이 안 하면 몸이 무너지면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또 음식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고 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보고 듣는 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겠죠. 특히 어릴 때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분명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애들이 꿈 꿨다고 하고 자기 전에 이제 무서운 꿈 꿀 것 같다고 하면 기도하고 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확실히 그날은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서 확인하면 늘 기도하고 잔 날은 여지없이 그냥 편안한 밤을 꼭 자더라고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유일한 무기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시기도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늘 이제 악몽을 꿨다 그러면 이제 좀 미안해지죠. 같이 기도를 못했구나. 그렇지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이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불신자한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듣는 자들한테도 분명하게 이것들을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것들을 전달하면서 제일 얘기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는 예수 믿고 나서의 증거라고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라는 대답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한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나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잠도 잘 자고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불신자들은 걱정 하나에 그 걱정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상태로 잠을 들고 그 상태로 잠을 깨서 아침부터 또 생각하고 이러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건 나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이때까지 생각해보고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는 그 말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접하고 흔히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시간이고 가장 큰 편안함이 그 평안함이 주는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창세기 현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녀고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신자와의 천지 차이를 만드는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는 누리고 또 현장에 못 누리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찾고 심으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한국내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찾고 확신한다면 그 현장을 품는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는 그 시간들이 우리한테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또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대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